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별명이 뭐예요? 지혜의 왕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려요.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열왕기상 4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와, 이 뭐 척척박사입니다.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뭐 동식물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챗GPT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챗GPT인 솔로몬한테 주변의 모든 왕들이 뭔가를 물어보러 이제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물으시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솔로몬은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세상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을 하는 장면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이야기는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창기 두 사람이 한 어린 아기를 데리고 솔로몬 왕 앞으로 나와요. 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의 아기가 불행히도 이 질식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아이의 엄마가 그 죽은 아이를 다른 사람의 산 아기와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왕 앞으로 판결을 받으러 나온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면서 싸우는 거예요. 양쪽 주장을 모두 듣고 있던 솔로몬 왕은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하더니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인데요.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러자 이런 일이 벌어져요. 26절에서 27절 말씀.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엄마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 아기를 살리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가짜 엄마는 아기의 안위와 상관없이 자기 만족을 구하는 거지요.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지혜로운 판결입니다. 솔로몬은 아마도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하는 심리학에도 능통했던 모양이에요.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의 시각으로 이 재판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사실 요즘에는 이런 재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 중에 들어보셨어요, 혹시? 더 모리 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양한 사연을 가진 출연자들이 친자 확인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전에 제가 그 미혼모 출산이라든가 뭐 낙태라든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에세이를 작성하면서 이 자료를 찾다가 처음 접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완전 혼돈 그 자체입니다. 제가 이게 한 그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한 여성이 자기 어린 딸을 데리고 이제 스튜디오에 나왔어요. 근데 이 딸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군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전 남편하고 현 애인이 있는데 이게 시기가 좀 겹쳤나 봐요. 그래가지고 애가 들어선 시기가 좀 겹치다 보니까 이게 좀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 다 이제 자기가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 쇼에 나와가지고 이제 친자 확인을 한 거예요. 자, 서로의 막 주장이 막 이어져요. 뭐 내가 뭐 어디가 닮았다 뭐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데, 예, 드디어 이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예, 전 남편의 결과가 먼저 발표돼요. 이 사회자가 이 몰이라는 분이 You are not the father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누가 아빠인 거예요? 현 애인이 이제 아빠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 애인이 이제 준비해온 반지를 딱 꺼내가지고 이제 프로포즈를 할 준비를 하고 막 관중석에서도 와 막 이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기대를 해요. 근데 갑자기 이제 You are not the father 딱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간이 스튜디오가 완전히 정적에 휩싸이고 이 남상도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고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럼 누구지? 약간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고 이거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면이잖아요. 네. 이런 쇼가 방송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전자 검사 기술이에요. 친자 확인 결과를 딱 발표하잖아요. You are the father 아니면 You are not the father 그러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현대 과학에서 유전자 검사가 틀릴 가능성이요 10의 24제곱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0% 맞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솔로몬의 재판은요 인간의 본성, 뭐 심리, 행동 뭐 이런 걸 분석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판결이 틀릴 가능성도 뭐 조금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유전자 검사 기술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면요 솔로몬의 지혜는 지금 현대의 관점으로 보면 그리 대단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늘상 사용하는 한 가지 기술만도 못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변하는 겁니까? 변함없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현대사회에 오면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까?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지금도 적용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지혜 지금은 쓸모없는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왕이 재판을 한두 개 했겠습니까? 아마 셀 수 없이 많이 했겠죠. 자기도 다 기억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재판 딱 한 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솔로몬이 했던 수많은 재판 중에 이 재판이 가장 대표성이 있다. 가장 중요한 재판이다 하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을 텐데요. 이처럼 솔로몬이 했던 대표적인 재판이 이 시대의 한 가지 기술보다도 못한 것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재판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주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혜 책이죠. 잠언을 보시면 9장 10절과 11절, 3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소유의 관점이 아니라 생명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소유가 아니라 생명을 택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내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그때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아이가 죽든지 말든지 그 시체 절반이라도 갖겠다는 것은 가짜 엄마의 마음입니다. 소유의 관점이죠. 그러나 진짜 엄마의 마음은 오직 아기의 생명에 있는 겁니다. 내가 갖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손해봐도 상관없어요. 진짜 엄마에게는 아기를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엄마라면요, 왕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시여,
차라리 그 칼로 저를 베시더라도 아기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진짜 엄마의 마음이겠죠. 생명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살리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사랑, 기꺼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무엇이라도 하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철저히 생명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생명마저도 소유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해요.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어느 심리학 교수님의 강의를 하나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심리학 교수님인데 이 옷차림에 대한 어떤 그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예, 옷 입는 거요. 예. 우리가 입는 옷이 대단히 강력한 어떤 사회적 언어잖아요. 옷차림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직업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위치, 이런 걸 짐작할 수 있게도 되고요. 또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철학, 이런 거를 반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옷차림이기도 해요. 그 외에 보시면은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죠. 페이스북,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은 뭐예요? 맨날 똑같은 옷만 입잖아요. 그게 그러더라고요. 예,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옷을 선택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옷만 입는 거예요. 이런 어떤 생각이 그 옷차림에 담겨 있는 거죠. 또 한국 사람들이 또 옷이나 장신구, 명품 이런 거에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 근데 이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옷을 깔끔하고 세련되게 잘 입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 약해지고 볼품 없어지기 때문에 옷을 더 잘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옷을 잘 입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자, 내가 만약에 길에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옷이 남루하고 초라해 보이면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강도당한 사람도 벌거벗겨졌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간 거지, 그가 좋은 옷을 입고 쓰러져 있었으면 아마 도와주는 사람이 더 많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강의에 공감이 되세요? 지금까지 한 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참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달 전에 경험한 일이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저 밑에 바닷가 마을이죠. 그 샌클레멘테라는 동네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그 해변에 있는 좋은 식당에서 음식을 이렇게 픽업해서 나왔어요. 근데 나오는데 이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어떤 홈리스 한 분이 이제 아주 낡은 자전거를 하나 이렇게 타고 지나가는데 어떤 크고 멋진 픽업 트럭 있잖아요. 그게 이 사람을 쳤어요. 이 자전거를. 근데 이 트럭이 도망가는 거예요. 뺑소니죠. 히든런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딱 그 바로 앞에 있었으니까 그 차 플레이 넘버를 빨리 스마트폰에 적고서는 그 다음에 그 아저씨한테 달려갔거든요. 근데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픽업한 식당이 되게 좋은 식당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식사하던 사람들이 막 우르르 뛰어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는 막 그 사람 다친 데 없냐고 물어보고 거기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비켜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자전거랑 그 왜 짐 같은 거 많이 싣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 짐 같은 거 이렇게 들어서 이제 같이 옮겨주고 여러분 그 이제 또 경찰에 신고도 해주는데 제가 이제 뛰어가다 이제 사람들이 막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거기 어떤 분이 이제 911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플레이 넘버를 봤는데 요거 같이 얘기해줘라 경찰한테 그렇게 얘기해준 다음에 저는 이제 그 자리를 마음 편하게 떠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도와주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어려움에 처한 분이 지금 뭐예요? 홈리스예요. 막 옷차림 남루해요. 냄새가 막 코를 찔러요. 근데 그 해변에 그 좋은 식당에서 잘 차려입고 뭐 칵테일 마시면서 분위기 좋게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다 뛰어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지금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한국 사회가 좋은 옷을 입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강의에 공감을 하는 사회면요. 한국 사람들은 이미 지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진 채 살고 있는 거예요. 강의를 하신 교수님의 종교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봐서는 기독교나 천주교일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건요. 생명의 관점과는 너무나 다른 소유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계신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그렇게 읽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요. 영생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이 어떤 사람은 강도를 당해서 옷이 벗겨졌어요. 심하게 맞아서 거의 죽게 됐어요. 근데 제사장? 그 사람 보고 피해가요. 레위인? 그 사람 보고 피해갑니다.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역할, 제사하는 역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만약 이 어떤 사람이 옷이 벗겨지지 않고 솔로몬 왕과 같이 화려한 옷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도와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강도당한 사람을 바라보는 사마리아 사람의 시각은 달랐어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당한 사람의 외모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옷차림이나 행색을 살피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 도와주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당한 사람의 이 꺼져가는 생명을 바라보는 겁니다.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을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재판은 재산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어린아이도 재산과 같은 개념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소유의 관점이죠. 지금 이 두 창기의 다툼도 일종의 소유권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아들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그것을 소유하는 방식이 있죠. 바로 경매입니다. 자, 솔로몬 왕이 이렇게 판결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자, 이 아기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돈을 가져와라.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이 아이를 데려가는 거다. 이게 자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보면 좀 그럴듯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판결은 하나님의 뜻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돈을 주고 생명을 살려고 하는 거래죠. 돈과 생명을 맞바꾸는 교환이죠. 거래나 교환은 생명의 관점이 아닌 소유의 관점으로 내리는 판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소유의 관점이 생명의 관점보다 훨씬 더 익숙하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대부분의 행위는요, 사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유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우상하고 거래하거나 교환하는 행위예요. 뭐냐면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까 이만큼 받을 거야. 혹은 그거보다 더 크게 받을 거야. 이게 이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무속신앙에서 보면 여러분 치성 드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요, 치성도 요새 한국에서 보니까 인터넷으로 막 신청하더라고요. 홈쇼핑하는 것처럼. 뭐 50만 원짜리가 있고 100만 원짜리가 있고 200만 원짜리 있고 500만 원짜리 있고 뭐 1000만 원짜리 있고 막 그래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자, 50만 원짜리 치성이 더 중요한 일일까요? 1000만 원짜리 치성이 더 중요한 일에 대한 걸까요? 당연히 1000만 원짜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짜리는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애가 뭐 어디 뭐 여행을 가는데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라는 거였다면은 1000만 원짜리 정도 되면 우리 애가 원하는 대학에 뭐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커지면요, 치성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굿판을 벌이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절을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상하고 거래를 하는 거니까요. 구약시대 우상숭배 중에서 가장 끔찍한 행위가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불살라서 제물로 바치는 거였어요. 그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자식까지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보다 더 큰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인 거예요. 우상하고 엄청난 딜을 한 거죠. 거래를 한 거죠. 소유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1000번째 헌금. 여러분, 큰 금액의 헌금을 왜 해요? 왜 1000번이나 정성을 들이라고 해요? 뭐 뻔한 거잖아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 재물, 사업 성공, 아니면 뭐 솔로몬처럼 자식이 지혜로워져가지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는 거, 그런 거 바라면서 헌금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분 세울 때도요, 헌금 액수 꼭 확인합니다. 11조 하는지 꼭 확인합니다. 항존직 선거에 당선되면요, 그 직분에 따라서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안수집사 얼마, 꽤 큰 금액의 헌금을 강요하기도 해요. 교회에서 하는 예배, 모임, 행사 이런 거 참석하는 이유 뭐예요? 다양한 봉사활동 참석하는 이유 뭐예요? 대부분 복 받기 위해서잖아요.
내가 교회에 돈과 시간과 정성을 들인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 그거에 비례해서 내가 복 받을 거다. 여러분, 그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비뚤어진 마음이에요. 소유의 관점으로 믿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소유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 종교 행위에 몰두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관점이 아니에요. 이게 우상 숭배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런 행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역겨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레위기 18장 21절 말씀.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소유를 말씀하시고 교환을 말씀하시고 거래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돈 없는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 나에게 나오라고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요. 그 양식, 그 생명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 돈 주고 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값을 치르라고 청구서를 내밀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소유의 관점, 거래나 교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 그래요.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는 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지배하는 소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이 이 돈이 지배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판단 기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소유가 아닌 생명에 있음을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는 유전자 검사 기술 따위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분별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요.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왕이 해야 되는 거 재판하는 일이고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 분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소유의 관점을 버리세요. 교환하거나 거래하지 마세요. 판단해야 될 때마다 생명의 관점으로 판단하세요. 생명을 기준으로 결정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이 땅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살려주셨고 저희에게 생명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들 이 땅 가운데 자꾸만 소유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그 소중한 생명마저도 소유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저희들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행동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판단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저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소유의 관점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소금, 그 역할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